어떤 사람이든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 저 말을 참 자주 사용하더라.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기는 잘 모르는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여보 나는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해? 물어보면 당신은 이런 말을 잘 사용하더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정말 자주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서, 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도 친숙한 단어이고 또 우리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왜 이런 당부를 하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4장에 들어왔는데, 4장은 이 편지를 이제 끝맺어 가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권면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결론이 늘 중요하죠. 결론에 무슨 말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당부로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를 부르는 호칭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혹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주 따뜻한 또 애틋한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랑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우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은 잘 못하죠. 좀 하면 좋을 텐데 잘 못합니다. 한단 말이 집에 와서 밥 먹자, 아들은 자자, 이밖에 안 한다 그러죠.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죠.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말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라는 혹은 갈라디아서라는 아주 딱딱하고 신학적인 책을 쓸 만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사실 바울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울이 닦아놓은 그 신학적인 기초가 어거스틴으로 연결되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칼빈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정통적인 신학의 기초를 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다 거쳐가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그런 냉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는 지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래 있지는 않죠. 꽤 오래 있다 한 교회가 고린도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저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며칠 만에 떠나기도 하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러서 루아디라 자주장사 그에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서는 걸 보자마자 그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나온 교회들을 늘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의 면류관이라 그러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면류관은 단어 원래 나뭇잎으로 만든 이 화관을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옛날 당시에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쓰거나 아니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존경의 표시로 씌워준 게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은 성도들이 당신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에게서 기쁨, 바울의 기쁨, 바울의 면류관은 성도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밖에 없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장 8절에 우리가 봤죠. 거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가르쳐서 항상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사랑의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나도 그런 하트로, 그런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바울에게서 교회는, 또 성도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였고 대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짜 나는, 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반성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혹은 나랑 코드가 좀 맞기 때문에, 혹은 성격이 맞았어 그래서 너희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과 코드가 안 맞아서 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화를 낸 사람도 있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보겠지만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바울에게 지적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관심 가지고 중요한 것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그 하나만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타까움으로 권면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같은 교회에 출석한다, 혹은 좀 친하게 지낸다,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한다,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런 것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는 서로 마음 맞고 뜻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나랑 취미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고향이 같다든지 학교 동문 출신이다, 이런 일을 가지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고 여행도 같이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 사실 뭔가 코드가 맞은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기준에서 뭔가 나랑 비슷해야, 나랑 맞아져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교제가 가능한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지금 교제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보는 편지도 그랬죠.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보고 좋은 말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하는데 I don't care, 그거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 안에서 교제하려면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다 함께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은 복음 안에 없으면 그 진지한 교제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하고 반갑다 하고 같이 밥 한번 먹고 그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성도 교제는 복음 안에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하기 어려운 교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은혜 앞에서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중을 따져봐야 그건 도토리 기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관계없이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관계없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다 멸망받을 자뿐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실체고 우리의 본래 신분이고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비참함에서 구원되고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 간에 세상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이런 복음 준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바로 말을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체란 말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나와 교제하는 그 교제는 진짜 복음 안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복음을 제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내쳐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는 관계이지 진정한 바울이 말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되게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먹고 마신다 했나 해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는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제다 그렇게 보기는 아직까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게 오랫동안 만난 것 아닙니다. 잠시 만났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는 관계였고 어려울 때 바울을 도왔던 관계였고 서로에게 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관계, 그것이 만나든 안 만나든 간에 복음 안에서 같은 길을 걷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데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어졌고 그래서 어려움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고 도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이루어진 교제가 그런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과 그분을 따라하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삶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도 그 길 갖고 있는데 저 사람도 그 길 가는 사람이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물론 속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을 걷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앞선 사람은 끌어주고 또 뒤에 가는 사람 앞선 사람 좀 도움을 받으면 끌려가고 그러면 서로 그 길을 함께 가는 그게 진정한 복음의 교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마음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경계도 하고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복음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직접 얼굴 대면한 교제는 안 못되지만 편지를 통하여서 소식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혹은 순 공동체가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가 다 풍성해지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내가 먼저 복음을 확인하고 또 복음하는 사람도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적인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그 교제에 참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권면한 내용이 뭔가 하면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 이 사장에서 첫 번째 당부로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주 안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내가 보는 저들은 주 안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 안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는 염려인 것이죠. 염려, 걱정거리 한 것입니다. 고민하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들이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교회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앞에 1절 시작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 뭐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고 그러므로 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주 안에 서란 이 말이 생뚱맞게 나온 당부가 아니고 앞에서 한 말과 연관지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 17절에서 21절이 가장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게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고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배라 그럽니다. 자기 배란 말은 자기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욕망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 분명히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는데 그 실상은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땅의 특징은 뭔가 하면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이 땅에 목숨을 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되 똑같이 이 땅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성도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럽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상전이 하인을, 하인이 상전에 어떻게 행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다른 사람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그러나 하늘이 있는 사람의 열심과 하늘이 없는 사람의 열심은 동기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자기 배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겁니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걸 갖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하고 좀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 하늘의 백성 사람답게 열심히 사는 것은 그 동기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무리 열심히 성공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의 열심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열심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열심히 하고 일하고 오시죠? 오늘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오셨을 텐데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방향과 목적이 뭐냐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 방향이 분명해야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벌써 소식을 들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가 떠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선생이 나왔고 그 선생들에게 일반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그들도 그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그러므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 너희들을 엉뚱하게 이끌고 가기 때문에 주 안에 안 서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 뭔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시민권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나라 우리 임할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 어떤 분인가 하면
21절에 말하길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은 몸이란 뭡니까?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한계가 있는 미약한 유한한 연약한 인간이죠. 그 몸을 더 이상 거기에서 갇히지 않는 몸으로 바꾸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시려고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추구하게 만들던 십자의 원수를 행한 자들과 반대가 뜻이 있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식됐습니까? 비참하게 십자에 죽은 사람. 세상을 마치 구원할 것처럼 말했는데 자기 하나도 못 구원하고 십자에 매달려 죽은 사람.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를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 입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천하고 낮은 몸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영광스럽게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낙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 안에 분명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 안에 서란 말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선단 말이 헬라어로 스테이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 굳게 선다, 확실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 확실하게 견고하게 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게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로 진을 딱 갖추고 밀리지 않도록 딱 진을 짠 다음에 확실하게 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리지 않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밀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의 그 율법의 종에 다시 매임으로 그 자유를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지켜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6장 13절에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의 대명사가 강직하다는 것인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강직하게 흔들림 없이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밀리지 않고 확실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듣고 붙잡고 있는 그 복음에서 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미혹된 그만 엉뚱한 것들에 미혹을 당하고 흔들고 있느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라는, 너희들이 굳게는 그 복음이 맞는 것인가, 그 복음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죄악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가 다시 삶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복음에 왜 무엇이 밀려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뭔가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냐는 것이죠.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완성된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복음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뭘 해서 구원을 완성했는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족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바로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가하는 것이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행동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주 안에 서란 말은 그 복음에서 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붙잡은 그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그 복음에서 타협하지 말고 물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실패, 패배를 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거기 있지 못할 때, 자신에게 있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 자기의 근거를 찾으니까 또 누가 와서 흔들면 툭 치면 또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무슨 이러면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천천히 의지했는데 나중에 자꾸만 자기가 뭘 하는 데 자꾸 근거를 두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와서 한마디 하면 그냥 자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나 그러냐.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죠. 끝까지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요.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하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 안에 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 안에 사는 건 어떤 삶이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서 그래,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지.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런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또 열심히 하라는 말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주 안에 서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주 안에 서는 사람이 나타나는 하나의 표징이긴 합니다. 주 안에 없는데 그런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됩니까? 또 자기의 근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뭘 하니까 이걸 해야만 주 안에 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근거를 자기에 되면서 내가 주를 위해 해야 된다는 자기 열심에다가 자꾸 초점을 거기다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뭘 부정하게 되는 겁니까?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힘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또 부정하는 자료로 들어갈 위험성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안에 들어온 거짓교사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도 좀 의지해야 된다. 인간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따져도 인간이 다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임을 요구했다고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십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기독교 향해서 욕하고 그런 사람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갖다 붙이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것 된다고 아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주 안에서란 말은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도전, 그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주 안에 복음에 분명히 붙잡혀 있으므로 그런 복음에 그런 그된 것에 밀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율법이 그랬습니다. 율법주의가 그랬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노래가 사상을 강조하는 그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분명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 말하면 멀쩡한 교회 잘 다닙니다. 신앙생활에 어느 사람보다 열심히입니다. 이런저런 훈련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곳에 빠진 사람이 있죠. 이단에 간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가르침을 주는 곳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복음 안에 분명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으라는. 그래서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이상한 사상이 와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확고하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배워가고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는 율법주의에 그랬다면 오늘 시대는 뭐가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을 흔들어놓는 여러 가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는 잘 분수하고 잘 발견하고 그것도 우리의 마음, 우리 믿음이 흔들림 없도록 세워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함에 따라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해야만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 명예, 자기들 그동안 누려왔던 것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양보하면 자기들 했던 게 다 무너지니까 그걸 싫어서 그렇게 말한 예수를 죽이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으며 또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며 십자가의 원수당한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됐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했던 율법주의와는 다른 삶을 살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하시니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진리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또 다른 사람 말들이 또 그게 또 그런가 이런 자를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붙잡힌 그 하나님의 복음에 꼭 붙잡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진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자신을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바울도 그러죠. 나도 다 이룬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더 성령에 붙잡혀 가기를 원한다고 강구하고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는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온전히 서 있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갖고 설주기로 이런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에 잘 써서 날로 악해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내고 타협하지 않고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진리가 잘 써서 성도들이 그 진리에 서 있으므로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내게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의심 없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미혹당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혹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명한 복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그런 복음에 분명히 선 교제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설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아무 자유 없는 저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조금씩 주님을 더 알게 하시며 진리에 서가도록 우리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처럼 주 안에 분명히 서서 어떤 미혹, 어떤 사상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지 않는 온전한 믿음 위에 복음이 분명히 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 만나며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분명히 서고 그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